용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것은 죄 사함이라는 말이고 그것은 또한 용서라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하여 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죄사함이고 용서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용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와 마찬가지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도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용서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함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8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기를, 예수님,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나에게 자꾸 죄를 지어요.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됩니까? 그러면서 베드로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3번이죠. 3세판. 한 번, 두 번은 봐주지만 3번 때는 삼진 아웃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식 사고에서는 7이면 완전 숫자인데 7번이면 진짜 많이 용서한 거거든요. 7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몇 번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0번씩 7번, 70 곱하기 7, 77에 49, 490번. 490번 딱 용서하고 491번째 가가지고는 그런 말일까요? 이건 70의 7이니까 완전의 완전이라, 그럼 무조건적인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이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속에 소위 학자들은 은근한 개그 코드가 담겨진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는데, 그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 보통 성경에 달란트라는 말을 쓸 때는 금을 주로 쓴다고 할 때,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이 쓰고 있었던 화폐 단위 뭐 등등을 연구해 봤을 때, 그리고 오늘 그 금값을 오늘 우리 시대의 값으로 환산했을 때 금 1만 달란트는 대략 50조에 해당이 됩니다. 50조를 빚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 빚을 다 탕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50조라는 빚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과장이 들어 있겠죠. 그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100데나리온은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임금 등등을 계산해가지고, 학자들은 이런 거 계산하는 걸 좋아해요. 계산을 다 해보니까 대략 770만 원 또는 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50조 하고 800만 원. 아니 뭐 한 50억도 아니고 800만 원. 근데 이 1만 달란트, 소위 50조를 용서함을 받은, 탕감을 받은 사람은 나오다가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고 심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니까 그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에게 일렀죠.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탕감을 취소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소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주변의 군중들,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 어떻게 자기가 탕감을 받았는데 고작 그 작은 액수에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은 그 사람 참 못됐어. 그 사람 감옥에 가는 게 당연한 거야 하고 무릎을 치면서 맞아. 그럼 그렇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뒷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군중을 향하여 그 청중과 제자들을 향하여 도전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냥 야 그럼 그렇지 하고 재미있게 무릎을 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속 깊이 파고드는 아주 맹렬한 도전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마음속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오늘날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성도가 뭐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그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나 한편 앞서 우리가 나누었던 이 이야기 속에서 교회는 누구인가? 바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교회입니다. 이제 그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그리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 5개 중에서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제는 너희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이것을 든든하게 매는 사랑으로 매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용서라는 단어가 없이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받아서 교회입니다. 용서해서 교회입니다. 용서하는 교회, 용서받는 교회, 그게 교회의 정체성이죠. 용서는 사랑이죠. 사랑은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라는 말을 하는데, 교회가 교회되려면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교회는 공중분해됩니다. C.S. 루이스는 영국의 아주 탁월한 문학가로, 그리고 또 기독교 신학자로서 유명한 분이죠. 가끔 인용하게 되는데, 그분이 남기신 순전한 기독교 또는 영광의 무게라는 책도 있는데, 그런 책들이 그냥 이렇게 찬찬히 읽어지지가 않는 어려운 책이긴 하지만 그 안에 하나하나의 그 인간으로서의 그 진중한 그런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데, C.S. 루이스는 그 중에서도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였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무게도 결국은 한 장의 할애에서 이 용서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도 용서를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들 중에 이런 것이 있죠.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생기기 전에는 누구나 용서라는 게 매우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까지는 용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용서해야지, 용서 참 좋은 이야기야, 아름다운 이야기고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지.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용서가 아름답고 감동적인 진짜 이유는 용서가 정말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하고 싶지 않은 일,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행동이다. 그러나 용서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신을 심하게 가책할 필요도 없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억지로 용서하는 척하기보다는 용서하지 않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께서는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독소와 같아서 자신을 죽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쳐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용서받은 자가 용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죠. 오늘날 용서라는 주제로 좋은 책을 하나 추천받는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팀 켈러 목사님의 용서, 우리 번역에는 용서를 배운다라고 출판이 되었습니다. 원래 원문은 팀 켈러 forgive, 용서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면 should I forgive and how can I forgive.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야만 합니까? 왜 해야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제를 담은 용서입니다. 용서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이 사색과 또 성경적인 말씀들, 믿음의 언어들이 아주 잘 다듬어진, 굉장히 여러분도 한번 용서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이 되신다면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용서를 배운다라는 책에 보면 많은 내용이 있는데, 용서를 만약에 안 하면, 내가 저 사람 가해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독약을 먹고 저 사람 향하여서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진짜 죽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하려면 죄를 그저 양해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받아야 할 마땅한 죄로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둘째, 가해자를 자신과 다른 악한 존재로 볼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으로 동일시 여겨야 하며, 또 복수를 꾀하고 되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스스로 부담해서 가해자를 의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고, 네 번째는 관계를 영영 끊을 게 아니라 화해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이 네 가지 중 한 개도 빠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 즉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우리는 용서를 배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번역자는 이 내용을 가지고 용서를 배우다 이렇게 제목을 지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배워야 해요. 용서 학교 이런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용서를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서의 위대한 거장들, 한나 아렌트, 원래 독일말로 하면 헤나 아렌트겠죠. 헤나 아렌트 같은 사람,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사람, 남아공의 그 투투주교 같은 사람, 그 인권 운동을 하신 위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용서 대단하죠. 우리도 그런 용서의 어떤 그 정신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그런 큰 용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용서, 그 작은 용서에 민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외순가 그분이 쓴 다 괜찮다라는 수필 아십니까? 그 책에 보면은 한글 문장에 용서는 칼을 녹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은 복수를 상징하죠. 용서는 그 칼을 녹인다는 거죠. 어떤 상담학 교수의 글을 보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틈을 탄다. 에베소서 4장에 기록한 것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된다. 피해는 상대방이 가해를 일으킨 거고 그 사람이 참 문제거리인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우울증을 앓기 시작하고 대인기피증을 앓고
뭐 그것뿐 아니라 이제 몸으로 실제 피부병이 생기고 소화기관이 말을 안 듣고 그런 병이 생기게 되죠.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중구속에 빠져서, 이중구속, 여기서 구속이라는 것은 과거에 함몰되어 있어서 계속 과거가 내 발을 잡고 있는 것이며, 미래적으로 진취적으로 나가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중구속에 빠진다.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가 불가능하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게 된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를 보게 되는 건데, 교회가 무엇인가?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서신서 안에 이 말씀을 인용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교회는 그냥 건물이 뚝딱 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교회, 예수의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 이 골로새서의 말씀을 인용해 보면 영광의 소망을 따라 세워졌고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이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입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교회. 그 교회는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하고 주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서로라는 말이 나오고 피차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다 관계적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관계, 교회는 관계입니다. 물론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실존을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라는 말을 했죠. 결국 우리는 홀로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1대1로 서는 거죠. 엄마 아빠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필요하고 나만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부인이 신앙 좋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나만이 오롯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은 그렇게 실존적인 존재로서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셨을 때 우리는 관계입니다. 나와 너가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너와 내가 없으면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계속해서 함께라는 말을 쓰고 서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서로 용서하고 피차 용납해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하고 용서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러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즈음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 그 불편함에 대하여 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 그게 가능할까? 여러분, 법학자, 심리학자, 사회학자,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에게는 용서가 불가능하다고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억지로 용서하는 거, 억지로 용서를 강요해서도 안 돼요. 그 용서의 불편함에 대하여 그 구약학자인 그분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닐까? 가해자는 반드시 자기의 죄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되고, 피해자는 그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고, 그 쌍방의 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합당하고 적합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어쨌든 용서라는 것은 불편한 거다. 그래서 전 세계의 용서의 문제는 화두이면서 동시에 화두가 아니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싸움은 용서가 핵심이에요. 용서를 하면 끝나요. 그리고 쌍방이 다 알아요. 그러나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모두가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는 복음입니다. 용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는 누림이며 삶인 거죠.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용서를 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거죠. 쉽지 않을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떨어지듯이, 그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떨어지듯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양분을 먹고 싹을 틔우며 자라나서 과연 용서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것. 엄마는 항상 우리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잘 키웠어야 되는데, 엄마는 미안하다. 돈이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내가 너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 그분은 왜 맨날 미안하다고 하실까? 아버지는 일방통행이죠. 자기가 무조건 다 옳아요. 그 아버지, 가정을 이끄느라고 앞으로 전진만 하셨던 아버지, 자녀들하고 상의하거나 나누지 않고 일방통행이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느덧 나이가 들고 그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왜 그 아버지는 오늘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실까? 그런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니야, 엄마. 내가 미안해. 아버지 참 잘 사셨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2월 16일은 윤동주를 추모하는 날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오늘의 교회 윤형주 장로, 가수이죠. 윤형주는 윤동주의 사촌입니다. 윤형주가 어떤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조카 동주의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셨던 내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유산처럼 물려주신 것은 일본에 대한 분노와 미움뿐이었습니다. 일본 명치학원을 나오시고 와세다 대학에서 강의까지 하셨던 아버님은 동주의 죽음 이후 일본말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어른들을 설득해 동주의 일본 유학을 주선했던 분이 아버지시고 일본에서 사상범으로 몰려 투옥당하셨던 아버지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보다도 조카의 투옥을 더 안타까워했습니다. 동주가 옥사하기까지 면회하고 돌보셨던 분이 아버지시요 동주의 삼촌이기도 했으나 동주를 용정에서 가르친 교사요, 주일학교 교사요, 나라의 앞날을 함께 고민한 동지요, 신앙의 뿌리 내린 시를 써내려가 몸부림치던 시인들이었습니다. 조카의 시신을 화장하고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따스한 그의 유골함을 안고 현해탄을 건너 기차를 타고 고향 북간도에 도착해 죄인처럼 어른들 앞에 동주의 유골함을 내려놓았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돼 우리는
귀한 유산처럼 일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 고 하영조 목사님은 일본을 품자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러브 소나타라는 그런 큰 그 컨퍼런스를 일본에서 20년 넘게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일본에서 20여 차례 진행되는 동안 나는 온누리 교회 장로이면서도 한 번도 그 무대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곳에 가서 봉사는 했을지언정 물려받은 그 미움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일본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므로 윤동주를 죽인 일로 인해 유족 중에 하나인 나에게 여러분 일본인들도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만약 윤동주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면 그도 여러분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그는 죽기 전 이미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 메시지는 그가 평생 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부탁하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타락은 자기의 구원을 일상적으로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면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음을, 주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음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 심령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실천과 열매로서 기꺼이 드러나야 할 은혜, 바로 그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죄사함의 은혜, 그 용서함의 크신 사랑이 다시 한번 선포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용서가 솟아나와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